오늘은 신명기 11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 11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미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근데 엄청난 그 축복의 미천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체험이 그들에게 그 엄청난 미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어떤 민족도 가지지 못한 엄청난 축복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처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신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에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제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재산이에요.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행하고 비참한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기억 속에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았지만 남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키워보지도 못하고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만 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또 그들이 강제 노동을 하면서 이 바로와 노예 감독들에 대한 미움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정말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셨고 또 나중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셨고 급기야는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병거와 그 애굽의 군대들을 바다에서 모두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이러한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깊이 자리 잡았던 그런 불행함과 비참함들이 다 씻겨져 버렸고 그것들이 다 지워졌고 이제 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는요, 과거에 비참했던 그런 기억과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제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우리가 과거에 불행했던 기억이나 그 비참했던 상처들을 우리가 그냥 가슴에 계속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또 들어주시고 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도록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가 믿어지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은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식어있고 이 굳어져 있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서 그 능력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똑같은 메뉴를 반복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창의적이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그래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또 기도하는 내용 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지 우리가 또 긴장하게 되고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필사적으로 기억하며 붙들어야 돼요. 만약 그것을 놓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화가 이렇게 불통되는 것처럼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모든 비참하고 우리가 수치스럽던 그런 기억들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다가 다 지워버려야 돼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그런 우리의 모든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던 기억들이 있다면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했던 일도 있고 나를 비참하게 했던 기억들도 있다면 우리가 다 지워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또 광야에서 정말 이 아무 교육도 받지 못했고 세상 물정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놀라운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구를 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보다 훨씬 강한 자들을 다 이길 것이고 그들을 몰아낼 것이고 그 땅에서 아주 오랫동안 복을 누리며 살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제 유목 생활을 하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소나 양을 먹일 수 있는 이 꿀을 찾아서 돌아다녀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제가 한국에서 보면은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꿀이 많더라고요, 미국에. 자, 요즘도 한국에는 이 양봉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이 꿀 따는 사람들을 보면 꽃이 늘 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땅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벌통을요, 추럭에다 싣고 꽃을 찾아서 계절마다 이동을 해서 꿀을 땁니다. 꿀값이 비싸요. 자, 그런데 만약 꽃이 항상 피어가지고 뭐 가만히 있어도 뭐 꿀이 그냥 계속 철철 흘러 넘치는 곳이라면 이 꿀을 따라서 이동할 필요도 없고 그 꽃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이 꿀도 항상 넘친다는 뜻이잖아요. 꿀. 자, 그래서 고생스럽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꿀이 넘치는 곳에는 소와 양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것은 같은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곳은 뭐 양봉업자에게도 너무나 좋은 곳이고 이 목축업자들에게도 가장 이상적인 곳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가 그 복을 찾아서 꿀을 찾아서 여기저기 이동할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내가 물건 팔 가게가 없어가지고 계속 이 보따리에다가 짐 싸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했는데, 자, 그런 사람에게 자기 이 상점이 생긴다면은 그 상점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말씀하십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1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낳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최고의 땅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어요. 너무나 좋은 곳이다. 그렇지만 애굽은 사실 비가 잘 오지 않는 이런 건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냐면 그 나일강을 그 강물을 운하로 이렇게 끌어와 가지고 그 물을 발로 펌프질해 가지고 그 물을 밭에 이렇게 공급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애굽이 좋다고 하지만 이 나일강이 만약에 말라버리면은 애굽 전체는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은 산이나 이 골짜기 전체가 빗물을 흡수해 가지고 샘이나 시내로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대기를 할 필요가 없는 그냥 천연 자연 그대로의 이제 밭이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요즘은요, 이제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가나안 땅도 많이 건조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대기를 하지 않으면 농사가 이제 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집단 농장 같은 곳은 오늘날에는 이 물을 끌어오는 관계 시설이 지금도 이 중요한 문제라고 해요. 자, 그러나 이 출애굽했을 때의 이 가나안 땅은요, 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굉장히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러니까 1년 내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가나안 땅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부흥의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과 믿음으로 놀라운 믿음의 삶을 펼쳐 보이는 무대가 되는 땅이기 때문에 중요한 땅이에요. 가수들이나 연주자들 최고의 무대에서 연주하는 게 그들이 꿈일 거잖아요. 서울 같으면 세종문화회관이 있고요. 그다음 미국 같으면 뉴욕에 카네기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연주나 공연을 하면 한평생 그들에게는 굉장한 명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곳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역사 최고의 무대에 우리도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역사 최고의 무대라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 여기가 역사의 최고의 무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생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거의 활동하지 않으시고 시골 총구석인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곳이 바로 역사 최고의 무대였던 것입니다. 자, 굳이 이렇게 큰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곳이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자, 이 말씀의 샘이 터지는 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복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그 복을 받는 것이 참 말씀을 들으면 최고로 쉬운 것 같아요. 참으로 쉬운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면 된다고 하시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임을 계속 성경도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데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자, 이게 왜 쉽지 않은 것일까?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지식보다 못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세상 지식은 당장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거든요. 세상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땐 세상에서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이거 써먹을 수도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암기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이 시험을 치듯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우리가 배울 때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죄를 다 토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죄와 욕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갈등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지기 시작하고 죄의 욕망도 싫어지고 거부되고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사랑을 실제로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장 위험한 일이 뭐였냐면요, 이방의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방인들이 죄 짓는 생활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의 우상들은 인간 내면에 있는 그런 모든 욕망들을 다 허용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이방 민족들에게도 좋은 것들이 참 많아요. 또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왜 잘 살까라는 사실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론대로 한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비참해져야 돼요. 더 못 살아야 돼요. 더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이 기술력도 더 좋고 문화 수준도 굉장히 높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풍요해요. 단지 그 이방인들의 흠이라고 해서 찾아보면 도덕적으로 문란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헷갈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은 서로 다른 길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열차의 선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선로가 달라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얘기하면은 여기는 호남선을 탄 거고 저기는 경부선을 타고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잘 살 수도 있고 그것을 그러니까 길이 다르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의 길을 쫓아가면 그냥 이방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완전히 멸망해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이 되어서 세상 사람의 길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필사적이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말씀드렸지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자손들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 따랐지만 멸망당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 조그만 상자에다가 새까만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마에 매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문설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손목에도 매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필사적이지 아니었던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면 정말 이 말씀에 우리가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였다는 것은 일체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는 뜻이잖아요. 집 문설주에 붙여가지고 붙인다는 것은 아예 그런 것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잖아요. 손에도 메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러는 의지적인 행동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와, 저 사람 완전히 광적인 신자다라고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 일체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는 독선주의자가 되게 보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면 바보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자, 그런데 이것은 약과인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미움과 업신여김과 그런 것들을 기꺼이 당해야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많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물론 그렇게까지 당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런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에는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자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아무리 강한 자들도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왜 두려워하는 것인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발로 밟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면은 그런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의 강한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들을 쫓아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결국 저주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도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정말로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한번 완전히 무릎을 꿇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밖에 없는 자이고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에 전혀 관계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의 축복의 모든 그런 축복을 차지하시고 최고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재산으로 붙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였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도 과거의 실패와 비참한 기억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상처와 두려움과 죄책감을 다 씻어주셔서 주의 사랑 안에서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약속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조건과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복된 땅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샘이 터져나오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